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 말씀에 또 그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은 여인이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또 신앙 생활의 핵심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이 말씀에 이 들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주님께서 긴 가르침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나 홍수나 이 폭풍우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종말의 환난의 상황에서 믿음에 참된 것이 확증될 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옮겼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밀히 되새겨 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들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시기에 이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 익숙해져야 됐고 또 배워야 됐고 또 온라인 상황에 익숙해졌을 때에 우리는 더 깊고 더 다양한 많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한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씀을 듣는 데만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내기 이전에 또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쓰기 이전에 또다시 홍수같이 넘쳐나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통 말씀을 듣는 삶으로만 가득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판의 환난을 이기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또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결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삶만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올 때에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세가 사탄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확증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는 때로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시는 그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었고 행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내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신앙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신뢰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어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보여주신 표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눈앞에 전개되었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확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완고함은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은 완악함, 불순종과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에는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표적이 또 주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호기심과 논쟁과 그러한 표적의 결과로 오는 육신의 유익함만을 누리려는 탐욕을 더욱 키워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나의 표적 역시 또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거기에서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서 그 예표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설교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누가는 요나의 표적을 요나가 선포한 회개로의 부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놀랍게도 왕과 신하들이 조서를 내리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명을 합니다. 이 표적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와 같이 그 선포와 같이 회개로 부르시는 예언자적 선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와 더불어 등장하는 인물이 남방의 여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스바의 여왕을 가리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나 이 스바의 여왕, 남방의 여왕이나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로 반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와 사역 앞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도무지 듣지 않는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가졌던 그들의 사상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들을 억누르던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믿음에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유대와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는 자가 되어 성도가 되어서 도무지 믿기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굳은 상태는 아닌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여 주시면 내가 이 침체된 믿음에서 벗어나 열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내 삶에 무언가 확실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답답한 이 믿음을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놀라운 역사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주님의 표적을 기다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언제나 나의 모든 필요와 염려와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기에 의심치 않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바와 같이 또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어떠한 믿음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줄곧 하신 말씀, 행하신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난날의 인생의 고비마다 그 험한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들었던 이 말씀과 인생의 발걸음마다 간섭하신 그 확실한 섭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마다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해 있는 것입니까?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령들은 어느새 또다시 믿는 일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몸에 익혀왔던 그 신앙의 습관과 우리의 정서상 그저 영상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행하기를 거부하는 그 악한 세대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 이 어려운 세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다시 불순종하고 반항적이 되어가는 그 굳어지는 심령에게 주시는 표적이 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급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지금도 표적을 구하는 것이 간절한 믿음인 양 착각하지 말고 예배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음에만 머물러 있기에 좋은 이 믿음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여 행하고 지키는 그러한 헌신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응답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 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집에 들어온 자들을 비춰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등불을 두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로 모든 이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 주셨습니다. 빛의 속성상 그것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 사람이 온전한 눈을 갖고 있느냐에 달린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본다는 것은 빛이 눈으로부터 나가서 내가 살펴보고 있는 그 대상의 빛과 혼합된 뒤에 다시 눈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보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헬라 로마 세계에서 가졌던 시각에 관한 그러한 사고를 안다면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 전체가 밝게 비출 수 있느냐, 그것은 눈이 제대로 기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눈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지만 않다면, 눈이 성하다면, 건강하다면 언제든지 빛을 인식할 수 있고 온몸은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밖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라도 그 삶은 어둡다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밝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눈이 건강함에 달린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빛을 몸속으로 잘 들여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눈은 우리 믿음의 시선, 또 우리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잘못된 시각의 습관을 가지면 흐려지고 그 기능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이 이 땅의 이생의 정욕에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면서 불순종의 의지를 따라간다면 믿음의 시야는 우리 현실에 놓인 그 많은 장애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온몸, 즉 우리의 삶은 어두운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어두움에 머물며 사는 것은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다시 살펴서 빛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임재로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그 환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여전히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주님의 그 자애로운 손길이,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환히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둡지 않게 그 빛을 흐리지 않고 언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환히 비춰주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빛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의 삶이 참 어두움에 묻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빛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믿음의 눈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의 빛을 약하게 켜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보라고, 그 빛을 보고 내 삶을 빛으로 밝히라고, 오늘도 이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여 내 삶이 온전히 이 빛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변함없이 환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들어서 그 빛 속에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얼굴을 뵈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비추사 우리의 눈이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어둠에 짓눌린 그 삶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사 이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그 빛 아래 함께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